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기 올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권, 벌써 마지막 과가 되었습니다. 12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암울함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또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린 사사기 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둠의 영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 상하 3장 이야기,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터널을 끝내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말씀의 사도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3장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힘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지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요, 질서가 깨어진 곳에는 혼돈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왜 영적인 어두움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진 곳에 혼돈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온 땅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혼돈만 있는 그곳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서가 깨어짐과 혼돈으로 간다는 것은 창조의 기능이 역창조 기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말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그 해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혼돈이고요, 마치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이 아닌 생명에 있고 회복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 가지 점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또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때는 어떤 시대적 배경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오늘 1절을 통하여서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걸로 보면 하나님이 현현으로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희귀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도 표현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희귀하였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야카르인데요, 이것은 상업적 용어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희귀하다라고 번역된 그 뜻이요, 비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희귀하겠죠. 희귀하니까 우리는 그것은 값진 그 상업적인 용어로 해서 또 이 시장 경제 속에서도 비싸게 팔렸겠죠. 그래서 그 비싸다는 용어가 희귀하다는 용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이 사무엘 상하의 기자는 왜 의도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이 단어를 상업적 용어로 쓰이는 단어로 굳이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희귀했다는 것을 물론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 단어가 값이 비싸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미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어렸을 시대의 영적 상태, 또 말씀을 대하는 게 무엇과도 같았다는 것입니까? 마치 그 말씀을요,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문연중에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동시에 상업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욕을 차리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상태를 오늘 이 희귀하다는 동사를 그지 야카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가져와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상황을, 그 영적으로 가장 부패되고 타락된 상황을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삶의 넉넉함으로 여러분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품화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듣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원함과 내 삶의 소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 정직하게 한번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준비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의 리더였던, 또 사무엘을 잘 돌보고 있었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이 엘리와 이 사무엘이 거하고 잠자고 있는 장소가 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눕는다는 것은 잠자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엘리가 잠자고 있는 처소, 또한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사무엘이 누웠다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절에서 보면 그의 처소에서 누워있는 엘리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2절의 상반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시야가 어두워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태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받으려고 준비하기보다는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어쩌면 엘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영적 상태가 이미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날마다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잠자는 처소, 우리의 영적인 처소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자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엘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삶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삶의 처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내는 그 삶에만 너무나 집중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조차, 내 영적인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자리,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듣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의 습관의 준비,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중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3번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아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속에서 사무엘조차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얘기합니다. 엘리도 그 상황에 대한 분별이 분명치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일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까지 반복될 정도까지 엘리조차도 이것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비로소야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다고 이야기하라고 엘리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3번씩 부르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요, 어두움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음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3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3번씩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그가 깨닫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달을 때까지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하지만 육적인 것은 끊임없이 잘 섭취하면서 영적인 것은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은 지금 어디서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들을 떠나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만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나태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자리,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함과 동시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두 번을 부르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그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요 그 말씀을 듣겠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들리는 내용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사무엘에게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3절하고 14절에 보면 엘리 가정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 가정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모욕을 주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가 그것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리더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엘리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엘리는요, 이 사무엘을 양아들로 입양하여서 그의 영적인 훈련을 책임지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엘리였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엘리를 굉장히 충성스럽게 따랐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그 밤중에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엘리 가정이,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어떤 일을 맞이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심이 일어나서 사무엘만 알고 있는 엘리 가정의 비밀, 또한 엘리 가정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일들을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는 여러분의 선생님과 같은, 여러분의 리더와 같은 분의 잘못을, 치부를 내가 제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당혹스러움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린 나이의 사무엘은요, 이 말씀을 듣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보통은요 아침까지 있다가 깼다고 얘기합니다. 깨어났다고. 왜냐하면 다시 잠이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이 들었다면 깼다고 표현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침까지 무엇했다고요?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면서 깨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설쳤죠. 밤새 잠을 자지 못하다가 그냥 그 잠자리에 다시 들지 못하고 깨어서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 마음의 갈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던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에서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고백함과 동시에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쁨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대안들을 제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무엇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때로 그것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전히 듣기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분별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내용인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위로되는 말씀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소원함과 내 마음의 야망과 내 마음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온 세계와 나라가요 정말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안함과 떨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된 삶,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메시지나 세상의 정보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준비인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다 함께 읽지를 못했지만 사무엘상 3장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누구께 오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엘리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의 말씀대로, 엘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사무엘의 상황이 지금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엘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구께 묻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결국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사무엘이 이제는요 엘리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그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이 본문 말씀이 이제 3장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상 3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3장 1절과 오늘 21절 말씀이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 1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아직 일을 온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 앞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다고, 사무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앞에서는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는데 다시 여러분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웠고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업적인 용도로 쓰고 서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자 했던 제사장들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하나의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전달해 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엘리는요 이제 그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누구의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무엘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엘리의 가정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범죄함조차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첫 번째로 무엇하게 준비시켰습니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고요.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준비시키심으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또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고자 하는 그 처소, 여러분이 항상 머물고자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이십니까? 말씀의 자리이십니까? 예배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급한 삶의 일상 속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죄악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교회를 부르시고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다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정말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같이 쓰임 받아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